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다산과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열정과 또 깊은 신앙을 신앙으로서 지금 간증 고백을 해주신 것과 좀 달리 저는 다소 밋밋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돌봄시설 입법화와 관련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교회가 왜 돌봄시설 입법화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그럼 입법화된 과정을 통해 돌봄 시스템이 일원이 교회가 된다면 과연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이 점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열정적인, 또 너무 감동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말씀을요. 사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는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젊은 사람들의 문제로 돌리거나 아니면 신혼 부부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죠. 따라서 교회가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돕는다, 이것을 관련돼서 입법화 과정을 통해 돌봄 시설화하겠다라는 노력에 과연 무슨 소용이냐, 출산과 결혼, 자녀 양육은 개인의 문제인데 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교회가 갖고 있는 속성을 조금 사회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사실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매일 생활하는 가까운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 발걸음 닿는 곳에 우린 굉장히 빈번히 교회와 마주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또 바꿔나가는, 교회는 그런 중요한 사회적 생태 체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또 조사들은 최근 우리 사회의 많은 통계들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특히 돌봄과 관련되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가족의 책임이다라는 인식을 떠나서 돌봄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다 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이제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한다면 개인과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이 함께 돌보던 것을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개인적 비용이 더 커졌고, 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에게 떠안겼던 부양의 책임을 사회가 이제는 일일이 다 개인의 삶에 개입을 해야 하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과 신혼부부와 젊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 체계인 교회가 돌봄 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개인, 가족,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저출산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와 개인에게,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저출산 해결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앞서 목사님께서 이제 비용 걱정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일단 첫 번째, 교회는 경제적인 비용의 측면에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사실 전쟁과 가난을 겪은 여기 이제 계신 어른 세대들의 눈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가라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의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독립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환경 못지않게 인식도 달라졌어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가 작년에 나왔는데 서울대와 한국리서치에서 전 세계 14개의 대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의식을 조사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을 때 서울 시민의 81%가 자녀를 키우는 건 경제적 부담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건 인생의 기쁨이다라는 응답은 그보다도 이제 10여 프로나 더 낮은 응답, 즉 1순위가 자녀 키우는 걸 경제적 부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응답은 14개 다른 대도시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달라졌습니다. 자녀를 비용으로 보는 시대가 왔고 어쨌거나 저출산 해법을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인가? 사실 경제적 비용이다라 하면 현금, 아동수당처럼 현금을 국가처럼 줄 것인가? 아니면 세제 지원을 할 것인가? 교회가 대체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인가? 일단 교회는 매우 융통성을 갖춘 돌봄 자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동네마다 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렇게 융통적인 돌봄 자원, 또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게다가 신뢰할 만한 돌봄 자원이 확보가 된다면 아마 부모들은 혹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경제적인 소득을 지탱할 수 있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원, 공식적 돌봄 체계를 얻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바로 교회는 경제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녀 가치 회복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떻게 자녀 가치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오늘날 사회는 물질 가치가 커지고 또 자녀 양육조차 경제적 효용을 따지는 시대에서 사실 자녀를 키우는 일 방금 전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제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말씀해 주셨지만 자녀 양육은 이런 효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상감을 주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고 이것을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생성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생성감을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마 여기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봉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여기 교회에서 각종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봉사 활동이야말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활동이죠. 내가 쏟은 비용에 비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왜 계속 봉사 활동을 하시나요? 분명 내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나에게 주는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삶을 충만하게 하고 나를 동기부여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삶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동기부여하게 하는 그 이상한 감정, 그 보상감을 바로 에릭슨은 생성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은 분명히 힘든 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는 생성감을 경험하고 에릭슨은 이 생성감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가고 또 우리는 보다 성숙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노년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의 울타리만 벗어나면 사실 여기서 다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당장 내일 회사나 직장의 영역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약육강식이며 경제적 효용이 지배하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경쟁, 비교, 우월을 가리는 일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은 경쟁과 우월을 가리는 게 아니라 생성감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출산, 양육을 기독교인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면 우리는 효용이 아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생성감이라는 보다 다른 차원의 가치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감은 성장과 거룩이라는 한 차원 높게 우리를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 것이고, 저는 교회가 가족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생성감을 돕는 일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돌봄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원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경제적 효용이 아닌 가치의 영역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독교 신앙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함께 기도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총회 다음 세대 운동본부에서 추진 중인 교회 돌봄시설 입법화 과정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이 워낙 도전받고 있는 게 요즘에 물질주의적 가치가 팽배하는 시대인데, 바로 이 시대에 교회가 자녀 양육의 기쁨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서 우리가 인격적 성숙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지원하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도록 힘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